안녕하세요. 용화진 실간호 신부입니다. 백석동 분당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러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난 세 번째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주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전례에 대한 리투르지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교회의 그 전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로서의 전례,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의 성화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전례에 있어서 특별히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미사 전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미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미사에 대한 세세한 걸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닐 거고,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미사의 기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시작 기도로는 성경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구약에 있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규와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들을 짓고 살게 될 때, 또 너희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너희에게 은과 금이 많이 생기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주신 분이시다. 그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뒷날에 너희가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산을 마련하였다 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분은 오늘 이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을 이루시려고 너희가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시작 기도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 같죠? 신명기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봉독한 이유는 강의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례란 교회의 공동체, 공적인 행위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또 우리 인간들에게는 성화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재현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전례에서 으뜸을 차지하는 것이 성체성사, 바로 미사 성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 미사 성찬례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연히 신자들에게도 미사 찬례에 대한 것을 권고하고 그 안에서 전례의 가장 핵심인 구원을 얻는 지름길을 발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최근의 공의회였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줄여서
전례 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례는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전례에서도 미사는 흡사 세메소와 같이 우리에게 은총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례를 통해서 성교회에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목적, 바로 우리의 구원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미사, 성찬례야말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사, 성찬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 미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부터 초대 교회 공동체가 계속 지켜온 가장 중요한 전례인 만큼 가장 오래된 교회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받으신 지 오래된 분, 오래라 하면 적어도 한 50년 이상, 60년, 70년 정도 되신 분들 중에서는 예전의 미사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제는 지금처럼 교우들을 마주보고 미사를 드리지 않고 제단 벽면을 통해서 뒤를 바라보고, 그래서 교우분들에게는 뒷모습을 진 채 미사를 봉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의 용어도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 한국말로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변화된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신부가 더 이상 제단의 벽면을 보고 신자들에게 등을 진 채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과 한 공동체를 꾸며서 함께 하느님을 흠송을 드리는, 그래서 마주보면서 미사를 봉헌하게끔, 그리고 또 라틴어라는 생소한 말을 통한 미사가 아닌 그 나라의 모국어를 통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반발도 아주 극심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극보수주의자들은 그러한 변화가 미사의 본 정신을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전례를 고집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러한 전례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뤘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러한 반발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티칸 공의회가 시대의 흐름, 소위 말하는 참여가 중심이 되고 민주주의의 흐름이 거세지는 것에 맞춰서 미사를 바꾼 것이 아닌 미사의 근본적인 정신, 가장 원천적인 미사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바로 미사의 방법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러한 미사의 원천, 미사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미사의 근원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 아름다운 미사의 정신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사는 일종의 식사입니다. 바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미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최후의 만찬 역시
식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사에 대한 것들을 살펴본다면 조금 더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해, 또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미사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굶주림이나 허기를 채우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식구라는 말을 쓸 때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 공동체를 식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라 함은 한 하느님, 바로 야훼 하느님을 함께 공경하고 hum승하는 사람들의 함께 나누는 자리가 식사 공동체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혹은 친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종교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식사의 모습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은 바로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사를 하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야훼 하느님,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뽑아주신 그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식사 때마다 되새기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하느님을 떠올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시작 기도로 봉헌했던 신명기의 말씀같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식사 시간마다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세대 간의 전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린 손자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키우게 되고 또 그 손자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 물려주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사 혹은 식사 공동체라 함은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자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하면 바로 파스카 만찬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스카 만찬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구출해내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유일한 신, 바로 야훼 하느님을 알고 또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을 새롭게 기억하고 매년 재현시키는 그 식사가 바로 파스카 만찬이었습니다. 그 파스카 만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영광,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또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서 파스카 만찬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파스카 만찬을 통해서 우리 미사에 기원을 마련해 주신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은 그분의 평상시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때 더 잘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흩어진 야훼 하느님의 백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젠 단순히
혈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들로서의 신앙의 혈족을 함께 모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 바로 구원 사명으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12제자를 선발하심으로 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제자들과도 식사를 통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식사 자리는 당신을 잘 따라오는 사람, 제자들과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함께 만나서는 안 되는, 소위 말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창녀 혹은 세리들과도 그 식사 공동체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도 보게 되면 바리사이들이나 소위 그 당시의 기득권층들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 죄인들과도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구나. 요한은 먹고 마시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잘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식사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느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는 자리였던 만큼 항상 경건하고 깨끗한 거룩한 자리였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율법으로 봐서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함께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십니다. 오히려 의사는 아픈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느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느님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다가섬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그분은 함께 그들과 식사하면서 그들의 허기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그들이 갈망했던 용서의 체험을 전해주게 되십니다. 아무도 나와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나하고 밥 함께 할까?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 아마도 마음속 깊이 울리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바로 그 감동을 죄인들에게 전해줌으로 해서 그들을 새로운 삶의 방향, 바로 회개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식사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매일 거행하고 있는 미사 역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봉헌되는 가장 아름다운 이 식사, 이 미사에서도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고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또 그 용서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큰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고 자신이 탕감받은 것처럼 자기의 동료에게도 빚의 탕감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함께 나와 식사를 해주시는 예수님, 당신의 몸을 직접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분의 성체를 영한 우리들 역시 그 받은 은혜를 내 주변에게 전해주는 것, 그 전달이 미사를 통해서 완성되고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파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 굶주린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닌
내가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삶의 희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미사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사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자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미사 전례의 양식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 우선이나 민주주의에 따른 미사 개혁이 아닌 미사의 본래적인 의미,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신다는 것, 그 뜻을 당신의 아드님을 직접 보내주셔서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라는 것, 바로 그 가장 근원적인 미사의 원천을 되새기면서 우리 역시 그 미사를 더 잘 봉헌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미사 양식의 개혁을 시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일상적인 시간에 미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사는 바티칸 공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가장 큰 사랑이며 또 당신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귀한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방법은 단순히 미사 시간에 함께하는 것이 그것으로 다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만큼 우리가 또 전달하는 것, 파견되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때 올바른 미사 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하고 있는 미사,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더 널리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미사를 우리가 함께 봉헌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미사에 대한 기원, 특별히 미사의 가장 근원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과 또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미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미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지 미사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즐겁게 정말로 내가 받은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미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